살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일꾼된 자로서 온전히 이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이 전하셔서 오늘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립시다. 네. 누가 생명을 살립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살리죠. 오늘 뭐 차량 통제도 있고 그렇죠. 오시는 되게 복잡하시죠. 네, 또 보니까 한 10명 정도 원래 일부 예배에 조금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통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오시는데 교회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 오명신 집사님이 가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났고 성경과 찬송도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오 집사님은 그 남편의 영혼권을 위해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이 아내가 부흥회에 참석하러 간 아내를 찾으러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뭐에 취해서요? 술에 취해서. 예. 어두컴컴한 예배당에 자기 아내라고 생각된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서 실컷 두드려 팼습니다. 비명이 지르고 쓰러진 뒤에 가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 아내가 아니고 면장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면장 부인이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영부인을 실컷 두드려 팬 거예요. 겁에 질린 그는 그 면장 부인을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면장 부인인 집사님은 2가지 일을 하면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아내 오집사를 때리지 말 것이고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각하면 바로 감옥으로 갈 줄 알라고. 예. 꼭 또 지각했다고 또 뭐라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앞으로 오집사를 때리지 말 것과 교회에 꼭꼭 출석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는데 이 오집사님의 기도 응답이 물론 면장 부인이 희생을 하신 거죠. 그죠? 왜 하필 머리가 길어서 비슷하게 생겨서 시컷 두드려 맞는데 결국 기도 응답은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면장 부인께서 믿음이 없는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생명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두드려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치? 그것도 술 취한 사람이 자기를 옛날에는 이렇게 아내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때려도 그냥 살살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술을 먹었겠다. 남자인데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리고 비명까지 질렀는데 그 억울함에 이 면장군이 가만 있지 않을 수 있고 또 면장은 또 뭔 죄예요?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가서 교회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았다고 제가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한 영혼을 구하겠다는 그 열정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생명이 구원받은 거지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생명 살리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좀 요구하고 계시는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일꾼의 목적과 능력과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일꾼은 어떤 자세냐?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그 일꾼의 일꾼됨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전력을 보면 알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지금 무엇을 맡았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즉 이 작은 자가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는 무엇을 하냐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 말을 잘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내가 전했다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피동이에요. 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그걸 당한 거예요. 뭘 당했냐? 하나님이 나를 일꾼 만드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한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누가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또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이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하다 보니까 뭐에 걸려요? 우리가 잘 걸리는 거. 시험에 걸리죠. 왜? 내가 하니까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 아이고 그 인간을 내가 기도해도 정신 못 차리더이다. 그 친구는 됐고 내가 좀 말랑말랑한 사람 좀 주세요, 주님. 좀 말랑말랑해서 쑥 얘기하면 쑥 오는 사람. 네? 우리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간에 걸쳐 있는 것을 이거를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쓰는 거야 이게. 물질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내 돈 쓰고 있고 내 시간 쓰고 있는데도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저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도하다가 정죄 모드로 가요. 그래 그 꼴로 살아봐라. 나중에 지옥 가고 뜨끈뜨끈한 데 가서 잘 한번 구워줘 봐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시죠?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이거를 이 좋은 거를 안 믿어, 이걸 안 받아들여, 한번 이거 봐라 가서.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내가 한다고 생각,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고 지금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쳤어. 소진되었어. 힘들어.
이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내 안에서 생명이 움직이고 그 7절에 나와 있는 그의 능력이 역사해야 하는데 그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작아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걸 내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게 이게 뭐 내게 되는 거야. 내 것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도구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 것을 주어서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본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내가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끊임없이 한 영혼 한 생명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 모시고 올 분들 계시죠? 한 분만. 자, 모시고 올 분 계시죠? 네. 12분. 네, 저는 소리 들으면 압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면 소리 들으면 몇 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시 점검해야 될 거. 하나님, 제가 아직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달려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그 영혼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가기까지 나는 결단코 이 기도, 이 노력, 이 충성, 이 수고를 쉬지 않겠습니다가 우리의 일꾼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가 이걸 이제 뒤집어 본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또는 죄인 중에 계수인 나가 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여야 하고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죄인 중에 계수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 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능한 자요 무기력한 자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존재지요. 그리고 한 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가 은혜를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풍성함이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내가 그걸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풍성함. 다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서 나오는 그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런 말을 쓰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자리, 그거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들을 다 그리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랄까요. 세상적으로 어디 투자하면, 여기 투자하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확실하다면, 100% 정확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갖고 거기에 다 넣어버리죠. 그죠? 안 그러세요? 그러다가 실패하셨나요? 다 팔아서 뭐예요? 그게 정확하다면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거기 갖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요 부분. 자, 요걸 좀 경제적인 부분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전 인생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다가오셨습니까? 솔직히.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내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에게 투자할 만한 그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냐 이 말이에요.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올려드릴 만한 그런 투자할 만한 내 전 인생을 보고 다 투자할 만한 분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걸려요. 이 부분에 넘어져요. 왜 넘어지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또 세상 애들 말로 톡 까놓고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보화를 못 봤다 이거예요. 그 보화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한 자는 전 인생을 바쳐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그분으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밭이라니 꼭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에 오직 나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팔아서 교회 바치고 그냥 빈몸으로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게 그게 바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 살리라고 내가 너를 살려두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 살리는데 너희 그러면 그 생명을 살리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미 그런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가 좀 드물죠. 어디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세상으로 안 나가도 되죠. 왜요? 내가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체 위에, 여러분 침수롤이나 지하본 위에 세상 사람들이 뭐하러 오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오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너의 전 인생을, 전 시간을, 전 물질을 그와 함께 나누는데 써라. 나누는 자리 가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경제적 얘기로 하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전 인생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고 의미 있는 분으로 다가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복음이 각 사람의 영혼을 풍요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요로운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아퀴나스가 얘기한 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 능한 자예요. 예,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 얘기를 했었죠. 과학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과학을 연구하면 이 과학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뇌에 대해서 얘기했죠. 뇌. 그렇죠? 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뇌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로 미워하라 그랬죠. 서로 증오하라 그랬죠. 뭐라 했으면 서로 크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 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과학자가 25년 동안 뇌만 연구한 과학자가 밝혀냈어요. 우리의 뇌는 1천억 개의 뇌세포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런데 1천억 개가 한 세포당 20만 개의 가지를 펼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걸 제가 계산해 봤더니,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계산기에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보다 더 좋은 이 머리로 계산했더니 1천억 조의 생각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1초당 우리는 4천억 이상의 연산을 한대요. 그럼 컴퓨터가 1초당 4천억 연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래서 300억 년 동안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우리의 뇌가 그걸 가질 수 있는 뇌래요. 우리의 뇌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그 좋은 말하고 해주면 이 뇌가 그 뉴런과 세포가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푸른 나무처럼 생겼대. 그게 푸른 나무처럼 가지를 막 뿜는데요. 그런데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가지가 사라지면 새카맣게 탄대요. 그래서 뇌가 얘가 왜 미워하지? 사랑해야 하는데? 그럼 그 오는 갈등이 바로 염증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병의 87%에서 95%가 바로 생각, 이 생각, 사람의 그 뇌에서 그것이 그 생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밝혀졌죠?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생명을 살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많은 세상 지식을 막 집어넣어봤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풍성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여기도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신 분이 많죠. 그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풍성함이 없고 뭐만 있냐? 쪼개는 것밖에 없고 비판하는 것밖에 없고 남을 헐뜯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가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풍성함. 오늘 아침에 우리 8시 반 양육을 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온유함으로 베풀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아직 얘기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도리어 기도해주고 선물을 갖다 줬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뭡니까?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역사는 뭐냐면 그것이 무엇으로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거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천사들이 그냥 뭐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능력을 맛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로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불러서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불러서 모시고 여기서 뭐요? 나와 같이 생명을 알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자리까지가 전도예요. 그분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그래서 구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한다.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비밀의 결정체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어디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그런데 왜 명령형으로 왜 사랑하라 그러셨을까요? 양육에서 늘 얘기해죠. 주님은 왜 우리한테 원수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왜 자꾸 사랑하라 그래요? 용서도 안 되는데 지금. 그죠? 2번 욕하고 지금 1번 욕하고 있는데, 3번 저주하고 지금 2번 저주하고 내가 그나마 많이 참고 있는데 왜 그 일을 하라고 할까요? 왠지 아세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나에게서 나온다, 얘야. 너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과 의지를 허락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원수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던 어떤 교회가 어느 좋은 자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가보니까 그 주변에 알록달록한 깃발들이 막 있더래요. 그게 무슨 깃발인지 아시죠? 무당 점쟁이들이 거기에 근데 거기 보니까 교회가 별로 없더래요. 거기다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이렇게 적들이 있는 곳에 교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 무당 깃발이 많으니까 목사님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더 적게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저것들을 싹 쓸어 주시옵소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깃발 하나 둘씩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들냐면, 요즘에 점괘가 안 나와. 작두에 올라타도 내 발만 빌 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는요, 이제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주변에 그런 우상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밑에도 뭐 하나 있던데, 건너편에도 뭐 하나 있던데, 뭐 하나님 역사가 곧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가면 나중에 영적 싸움이 나는데, 거기서 뭐예요?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영적인 교회는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사탄이 먼저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현대 사회는 우울증이라는 귀신이 사람을 현혹시키고 죽게 합니다. 우울증은 왜 옵니까? 참된 자기 정체성과 혼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이리로 갑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삶이 지옥인데 왜 살겠습니까? 차라리 죽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고린도서 9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른 후 위대한 전쟁의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않더래요.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하는지 고백하더래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도 그 대회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면 자꾸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자꾸 변명을 하더래. 나한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바라보니 그가 바로 히틀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 책임이다. 미네르 목사 너 책임이다. 이 말을 듣고 미네르 목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책임입니까? 너는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한금을 했지 그에게 전도해봤느냐. 만약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까지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지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600만이 죽은 것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있구나라고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병리 현상과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향하는 모든 것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생명 살리는 것에 끝나지고 사회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세상이 부패해지고 세상이 변한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사회 사업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복지관을 설립하고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중대한 일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도 누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이 말씀을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그 복음이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생명 살리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일을 온전하고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우리가 나서고 그 일에 아버지 우리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